2장 5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저께 처음 행위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회개치 아니하면, 자, 회개하면 처음 사랑도 회복하고 처음 행위도 가지게 하고,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게 한다. 그럼 이 촛대 얘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왔어요. 자, 그 촛대 얘기는 계시록 1장 몇 절에 나왔느냐면 13절에 나왔죠. 12절로 13절에 나왔죠. 자, 촛대가 그럼 왜 필요한 거냐? 예수님이 마지막에 왕래하시는 곳이 촛대 사이에 왕래하신다. 왕래하신다. 자, 계시록 1장 12절로 13절을 한번 보시죠. 자, 촛대 얘기는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아멘. 자,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걸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 그 촛대를 옮겨가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못하지 않게 돼요. 왕래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심각한 말씀을 우리는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개하면 그러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는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회개하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자, 촛대가 옮겨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래를 그곳은 멈춘다. 왕래하시지 않는다. 이건 다른 쪽으로 말하면 저주입니다. 주님이 왕래하던 교회에 주님이 왕래하지 않는다면 그럼 거기는 누가 왕래할까요? 당연히 사단이 왕래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가 사는 길이다. 좀 과거에도 보면 자,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복이 옮겨간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에서에게 주셨던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로 팥죽 한 그릇에 옮겨갔어요. 거길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옮겨가면 그 사람은 저주고 옮겨온 사람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사울 왕에게 주셨던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자, 그러니 사울 왕의 집안은 전부 다 멸족되고 다윗의 집안은 무궁토록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엘리 제사장이 받았던 3대 직분의 축복이 사무엘에게로 옮겨옵니다. 아멘. 그 엘리 집안은 망해버렸습니다. 자, 이 옮겨간 집안은 다 망했어요. 옮겨온 집안은 다 복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될 일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지 않도록 이걸 잘 지키고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던 것 같이 우리가 이 될 일의 말씀 받은 것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에서같이 사울같이 엘리같이 살으면 안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가론 유다가 받았던 사도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마띠아에게로 옮겨집니다. 자, 이쪽에 이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시대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에서가 받은 축복도, 사울이 받은 축복도, 엘리가 받은 축복도, 가룟 유다가 받은 축복도 그 시대에는 더 이상 없는 최고 수준의 축복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함으로, 잘못함으로 그 축복이 옮겨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도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살아야 돼요. 옮겨지지 않게 살아야 돼요. 교회면 다 교회가 아니에요. 촛대가 옮겨진 교회라면 이미 그 교회는 불 꺼진 교회다. 촛대에는 불을 켜놨기 때문에 불 꺼진 교회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불 꺼진 교회라면 어두움이 주관하는 교회요, 사단이 주관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7 촛대가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예수님이 왕래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하셨으니 우리는 회개하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처음 행위를 가져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 같이 본이 되게 살고 향기 나게 살고 또요 신부답게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촛대의 축복이 옮겨가지 않게 하자. 자,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이 촛대의 축복은 스가랴 4장 2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1장 1절 등에서 이는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성전, 그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 다시 말하면 이 촛대 교회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내 심령이 뭐가 돼야 돼? 성전이 돼야 돼.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 그 성전을 청량하여, 아멘, 청량받은 그 종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쓰신다. 괜찮으면 아멘. 자, 오늘 조금 전에 에서, 사울, 엘리, 가룟, 유다 요 네 사람 얘기를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네, 타고난 건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서는 안 될 거니까 이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에서도, 사울도, 엘리도, 가룟, 유다도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회개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받은 복을 옮겨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회개하라. 그러면 잃어버린 처음 사랑도 회복하고 처음 행위도 가지게 하고 촛대도 옮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하지 않으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걸 거울 삼으세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한 사건,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사건.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네,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사무엘에게 옵자락을 잡고 있다가 사무엘이 움직이니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결국 사울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역시 마찬가지.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했나요, 안 했나요? 사무엘에게 계시를 보여주고 엘리에게는 계시를 안 보여주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어느 구절도 엘리 제사장이 3대 직분을 가지고도 회개했다는 구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러는 사람은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살아남지 못해요. 자기가 암만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이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야. 너 저주받는다, 이게 저주가 아니라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는 게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산에 오면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생각지 않게 눈물이 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니.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촉대가 옮겨졌던 사건을 지금 몇 명을 지금 거론해 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촛대 같은 축복을 옮겨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사야 33장 20절에 뭐라고 했냐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옮겨지지 아니할
안정된 처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촛대, 이것이 여기 안정된 처소같이 자리 잡아서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옮겨가지 않아야 돼. 옮겨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 자, 이걸 예수님이 미워하신다 그래요. 자, 예수님도 미워하시는 게 있는데 무엇을 미워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 자, 그럼 어느 교회도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요?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누구하고 딱 맞아요? 예수님하고 코드가 딱 맞은 거죠. 예수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데 너도 미워하는구나. 자, 니골라당의 행위. 자, 니골라당의 행위는 어디 나오냐면 2장 15절에 가면 거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찾으세요. 자, 그 다음 16절 읽어보세요. 니골라당의 행위. 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교회 집사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 사람이 안수 집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고 전도의 거점으로 삼았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도시마다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름 있는 교회예요. 자, 사도들이 재정을 담당할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렇죠? 7 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본이 되는 사람으로 골라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니골라예요.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개종. 자, 그러므로 이 근본이 유대교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검소하고 성실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기까지 하니까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 때 있었는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니골라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하고 성실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중심한 모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잘 봉사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면 좋은 일인데, 그것이 뭐가 되냐? 여기다 당자를 하나 붙인 거예요. 당이 된다는 거예요. 당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즉 사람의 숫자와 모임의 힘을 가지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나오는 행위를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자, 출애굽 때는 고라의 당이 나왔어요. 에? 고라의 당이 나와서 누구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런데 말세의 역사에는 고라의 당을 흉내내는 니골라 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나와서 누구를 대적하냐면 인맞은 종, 말세 교회의 지도자를 대적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 당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교회 성도는 이걸 조심해. 니골라 당을 조심해. 니골라 당의 행위는 누가 미워해? 예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니까 끝장난 거지. 그래서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했냐? 15절 같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골라 당은 예수님이 대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대적이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대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의 검으로 싸운다. 그 말은 그 입의 검으로 계시록 19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입의 검으로 모든 사람을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니골라 당이 되면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심판한다는. 대적에도 뭐 괜찮던데 뭐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야. 네. 자, 그래서 출애굽 때는 고라의 당, 말세에는 니골라 당.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안에 이 니골라 당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대답 못하죠. 있었으니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그랬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 당이 역사했고 또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 당이 역사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역사가 7교회 중에 2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마지막에는 니골라 당의 역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심각하게 도전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에요. 니골라 당이 분명하다면 주께서 싸워주실 거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세력이 니골라 당이 분명하다면 주님이 싸우신 내가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니골라 당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니골라 당의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듣지 않아야 되고 회개하여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우리는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자, 귀 있는 자.
네, 귀 있는 자 얘기는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죠.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미가서 1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를 몇 번? 네, 7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는 귀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학자의 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미가 선지는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했어요. 아멘. 자, 이사야 50장 4절로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도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는 학자의 귀라고 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귀를 열으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귀 있는 자예요. 자, 어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냐면 될 일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아멘.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는 귀, 그가 귀 있는 자입니다. 자, 된 일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이 잘 들렸다면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이 잘 들려야 합니다. 그가 학자의 귀를 받고 그 말씀 잘 들리도록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신 종이다. 그런 사람은 미가서 1장 2절 같이 성전에서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을 줄 아는 사람. 아멘. 그걸 오늘 에베소 교회도 7번 중에 첫 번째로 귀 있는 자.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종이 말하는 걸 잘 듣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그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 그럼 여기서 성령이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같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속에 받아 기록한 것이라.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과 4장 2절에 1차 성령의 감동,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그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무슨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기록에 남겼어요. 바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했으니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아서 교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건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 속에 전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어?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대충 듣지 말고. 자, 그래서 귀를 열으셨다. 그 말씀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을 학자의 귀라고 하고, 또 계시록에서는 7번이나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할렐루야. 또 어떤 말씀?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다는 건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한 말씀을 성령의 감동 속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자, 여기서 이게 이긴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 자,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니골라 당은 뭐다고? 좀 미워하고 소리 안 하는 거 봐. 아이고, 어떻게 그걸 미워한대요? 미워하는 게 살인죄라는데. 니골라당은 누구도 미워하니까, 예수님도 미워하시니까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못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패줘서 이기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맞붙어서 악을 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이긴다는 의미는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다시 되찾아? 그렇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되찾는 거죠. 자,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안 하고, 이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했냐면, 그 다음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 답은 어디서 찾냐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서 찾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데는 여기에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가보세요. 자, 여기 들어가,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슨 과실을?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본래는 이 생명나무 과실을 어디서 먹을 수 있었냐?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3장 22절, 3장 24절.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과실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먹어야 되는 생명나무 과실을 못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가 먹게 된 게 뭐냐? 생명나무 과실 대신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앞으로 무궁천국에 들어가서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9절. 자,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과.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가 보이고 무슨 과는? 생명과는 안 보인 거야. 안 보인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그런데 중앙에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뭐가 같이 있었던 것 같지? 생명과와 선악과가 같이 있는데 여기서 선악과를 선택한 것 같지. 우리는 언제든지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의 그런 공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준 거예요. 선택의. 그래서 잘 들어봐요.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뭘 가지느냐면 갈등이라는 걸 가지는 거예요. 갈등. 어? 그렇죠? 선을 택할 거냐 악을 택할 거냐 이런 갈등을 가지는 거예요. 몸은, 육체는 항상 악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어? 어디를 선택하려고 그래? 육체는 자꾸 악한 쪽을 선택하려고, 영혼은 선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과 먹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자, 3장 22절. 자, 그가 어떻게 할까? 자,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쫓아내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빨리 쫓아가서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무슨 사건이 생겼겠어? 영생했겠죠? 요 말씀대로라면. 그렇죠? 그런데 안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시 말하면 영생의 길을 그렇게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요 말씀대로라면 선악과를 따먹었더라도 다시 뭐 먹으면? 생명과실을 먹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22절. 그 다음 24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길을 지키게 해서 인간이 거기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지상에서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아멘. 그래서 다림줄 3권 제일 마지막 장이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 그걸 못 먹은 인간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면 다시 뭘 먹게 돼?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데, 그걸 먹으면 아까 22절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영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래서 우리가 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종말에는 주의 재림을 영접할 변화체가 될 사람은, 그래서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사망이 들어와 죽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해요. 부정한 걸 먹으면 부정해져요. 생명의 말씀,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이 멸하여져요. 변화체가 돼요.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는 육체가 필요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먹어요. 뱀탕도 먹고, 자라탕도 먹고, 또 뭔 탕이야? 곰발바닥도 먹고. 그런데 이 몸이 변화체를 가지고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부정한 걸 먹으면 안 돼요. 이 복음 받았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이번 성회 마치고 내려가자마자 으라차차 보신탕 마실 사람. 저는 가르쳐줄 사명이 있으니까 가르쳐주고, 지키고 안 지키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주님 오실 때 돼서 이제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몸이 안 뜨네? 주님이 부르는데. 다른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붕 뜨면서 올라가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지. 그렇죠? 지금 별거 아니야. 그날 안 뜬다고 하면 상상해봐. 한장하지. 올라갈 때는 아주 냉혹해. 변화체가 안 된 사람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끝내야 돼. 생명나무 먹고 영생하는데 서만학교회로 넘어가면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고난 없이 생명나무 과실을 한 달 내내 먹는 거로 즐겁게 살다가 그래야 돼.